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가지고 막힘이 없는 기도, 막힘이 없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딱 들어도 좋죠. 막힘이 없는 기도, 거침없는 기도. 함부로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만큼 잘 통한다는 거겠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오고 감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죠. 그냥 자기 할 말만 많이 합니다. 나는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1번부터 5번까지 기도 제목을 쫙 여러분은 집에 가버립니다. 그게 교제가 아니라,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주님께 아를 말이 있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아를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응답하면 그냥 기도가 성취된 거, 이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응답이란 건 말 그대로 응답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오고, 물론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신지를 내가 깨닫게 되고, 그게 다 음성이에요. 음성은요,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음성은 내 영에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평강과 기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증거해 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말을 섞습니다. 우리 사람과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와 말을 섞는다고 해서 그걸 다 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 교제가 되진 않습니다. 말을 섞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떤 사람은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잘 안 돼요.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서로 추구하는 게 너무 달라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대화하면 말 좀 하다가 별 할 말 없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말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막 그 사람의 궁금하고 그 사람의 간증도 듣고 싶고, 또 얘기하다 보면 나도 그런 비슷한 간증들이 있으면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전에 말했던 대로 어떤 사람은 대화가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어요. 대화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런데도 교제가 돼요. 많은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통해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런 얘기 그냥 대화가 돼요. 교제가 돼요. 참 좋은 사람이구나. 저분 참 귀한 분이구나. 몇 마디 안 하도 이 마음에 이런 느낌들이 있죠. 마음이 금방 통하고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고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 말을 섞는다는 표현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말 섞는다고 하나님과 대화가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보다 마음이 통해야 돼요. 내가 기도회라고 나와서 앉아있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기도회가 아니라도 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있다, 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기도는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천주교나 어디에서 묵주 돌리면서 주기도문 몇 번 하면서 묵주 돌리고 하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교제가 돼야 된다. 이게 진짜 기도다.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의 오감입니다. 내가 마음이 가면 하나님 마음이 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오면 내 마음도 가고, 이게 서로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교제예요. 여러분, 공부의 기본이 뭡니까? 공부의 기본. 공부를 다 못해도 공부의 기본이 뭔지 압니다. 국영수를 중점적으로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다 그래, 옛날에. 그죠? 학력고사나 수능 시험 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영수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의 기본을 보통 국어, 영어, 수학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여러 기본기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있죠. 물론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기본기입니다. 근데 기본기로서 중요한 거를 너무 잘 알지만 실제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기도를 절대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에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뭔데 기도 안 하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가 필요하셨어요. 기도를 하셨어야 됐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했습니다. 공생애를 감당하려면. 십자가를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감당하시려면 기도가 필요했어요. 왜? 자기 힘으로 못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절대로 못 피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과 기도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기도는 호흡이다. 그런 말 있어요. 기도는 호흡이다. 성경에 그런 말 안 나오는데 기도는 호흡이 맞아요. 이건 그냥, 근데 이게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에 대해서 듣기 좋은 말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요, 핵심을 찌르는 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이 핵심을 찌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숨 안 쉬는 거예요, 그냥. 호흡을 안 하는 겁니다. 숨 안 쉬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밥 먹는 거 중요합니다. 진리 아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밥은요, 한 끼, 두 끼 못 먹어도 살긴 삽니다, 사람이. 그러나 숨은요, 5분만 안 쉬면 죽습니다. 이 말이 뭐죠? 말씀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중요해요. 근데요, 기도는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여러분, 말씀으로 지식을 가득 채워도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지 않는다고는 의미가 없는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함으로써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기도는 안 하고 말씀 가운데만 간다고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못 피합니다. 절대로 못 피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입니까?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기도를 명령합니다. 권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좋겠지. 뭐 안 해도 되는데 기도 좀 하면 좋겠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안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가 죽여버린다 이게 아니고 기도 안 하면 필연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기도는요, 이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기도하는지 몰라도 사람들이 일상에서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하는 법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최근까지도, 지금도 그럴걸요. 잘은 몰라도. 여러분, 기독교 스테디셀러 또는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 많은 책들, 목회자들이 읽는 그런 책들 말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읽는 책 중에 대다수가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가 중요한 건 알아요. 근데 기도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책을 사서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책은 항상 인기가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들은. 왜요? 모르니까. 어떻게 돈을 투자해서 읽으려고,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리고 모르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도 잘 몰라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잘 하고 있지 못하면서도 그 심각성을 잘 못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 중에 누구 한 명이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쓰러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심각성을 알고, 이 사람 죽는다, 지금. 응급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즉각 119 부르지 않겠어요, 그죠? 119 부르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께 침묵해요. 하겠지 뭐.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지금 숨을 못 쉬고 있다, 안 쉬고 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잘 때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자다 보면은 느껴요. 숨 쉬는 걸 깜빡했다. 그리고 숨을 쉴 때가 있어요. 자다가 갑자기 내 스스로 알아요. 맞다. 한 며칠 전인가 제가 이렇게 자다가 그걸 느꼈어요. 자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숨을 들이마시는 걸 깜빡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깬 적이 있어요. 하다 내가 깜빡한 거예요. 자느라 바빠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인지를 못합니다. 무호흡증 안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 전부 다 병원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런 사람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막힘이 없는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느냐, 우리는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막히게 할까요? 뭐가 우리가 하나님 사이를 막히게 할까요?
앞에서 저는 기도는 마음의 통함,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가 막혔다는 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혔다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된다? 그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로서의 기도, 이 막힘없는 기도에 대한 비결을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물론 더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근데 한 5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서 나왔는데, 오늘은 뭐 한 2가지 정도나, 2가지나 3가지 정도 아마 나눌 것 같습니다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만족감 많이 느끼십니까? 기도하면서 참 좋다. 저도 기도할 때 그럴 때 있거든요. 기도가 너무 잘 되고 하나니까 뭐 문제가 없으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요. 기도하다가 여기서 확 죽었으면 좋겠다. 처자식만 아니면 기도하다가 확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그냥 이대로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달콤해요. 처음에는 울고 시작해도 하나님이 나의 평강을 주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거든요. 그럼요, 기도하다 그런 생각해요. 죽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매번 그러냐? 그러진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 한번 여쭤봐요. 여러분께. 기도하면서 만족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거든요.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요, 불안함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났다,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갖다 주십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평강이에요. 순교자들이 왜 순교합니까? 어떻게 순교할 수 있냐? 그 평강이 임해서 그래요.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평강이 임하니까 초자연적인 평강이에요. 내 목 안에, 내 목 앞에, 내 머리에 총과 칼이 들어와도 이 사람은 그냥 초자연적인 평강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그런 평강들을 누려야 돼요. 그게 임재예요. 임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 없냐를 볼 때 단순히 느낌이 아니에요. 평강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막 이끌림이 있느냐, 평강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이걸 딱 느끼면 임재가 있구나, 우리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기도는 시작은 해요. 뭐 기도회도 하고 뭐도 하니까 시작은 합니다. 시작은 해요. 시작은 하는데 평강을 못 얻고 끝나요. 기쁨을 못 얻고 끝나요. 그냥 끝나요. 시간 돼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1시간, 2시간 정해놓은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끝나는 거지, 평강을 얻고 끝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이게 문제예요. 문제예요. 아까 제가 데이지의 제목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직하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첫 번째. 그러니까 기도에 거품이 끼어 있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걸 간구하면 되네. 간구가 뭐죠, 여러분? 곧 그러잖아요. 간구하는 모든 자 그랬어요. 간구가 뭐냐 그러면 딴 게 아니에요. 진실하게 간구. 그 진실성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대학생 시절에 신학교 다니고 이럴 때 기도원 가보세요, 여러분. 대구에도 유명한 기도원 있잖아요. 옛날에 가보면 기도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기도하는 거 보면요, 죽은 사람 한 100명은 살릴 것 같아요. 그만큼 열심히 기도해요. 막 기도굴에 처박혀가 기도하고요, 난리예요. 막 금식을 막 40일씩 막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쓰시고 싶어도 못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 못 쓰죠, 여러분? 진실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거죠, 제 말은. 제 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간구는 해야 됩니다. 간구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게 문제예요. 시편 저자는 기도 상달됨이 진실함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실함에 있다. 이처럼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가까이 대하셔요. 가까이 오십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대화를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뭔가 자꾸 숨겨. 사람들이 대화를 좀 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뭐 좀 얘기할 거 있는데 얘기 안 하네. 저 사람 뭔가 좀 숨기고 있네. 뭔가 좀 마음을 안 여네. 그럼 어떤 생각 들어요? 저 사람 나하고 대화하기 싫은가 보다. 아니면 분별력이 오히려 나에게 올라오겠죠. 저 사람 뭘 말하려고 그럴까?
도대체 저 사람 뭘 말하려고 저렇게 뜸을 들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하죠. 뭐 대화 이야기 뭐 이어나가봐야 나한테 뭐 그거 할 거 없겠다 하고 이야기를 끊어버릴 경우가 많죠. 우리가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팸 전화 오면 그렇잖아요. 아 누구님이십니까? 그럼 예. 그래서 아 뭐입니다. 그러면서 아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소식을 막 복음인가 하여튼 좋은 소식을 막 얘기하면 절대 숨 안 쉬어요. 한 호흡에 한 7문장 얘기하는 것 같아요. 끊을 수 이게 한 1분 지나면은 미안해서 못 끊겠어요. 뭐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은 아 바쁩니다. 그럼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십니다.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진실하게 자신을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 거리를 둡니다. 왜요? 하나님도 분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우리를 딱 보면 다 아시겠죠?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뭔가 꿍꿍이가 있다 그러면 멀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지 않는 걸 그 자체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시편을 읽어보셨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는지. 저 인간들을 대대손손 저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얼마나 진짜 못되게 기도합니다. 저 자식을 죽여주시고 뭐 어떻게 해주시고 저 원수들을 뭐 어떻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다 바뀌어요. 기도하다 보면 좀 있으면 딴 사람이 돼버려요. 왜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솔직한 기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다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꾸 꾸밀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꾸밈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나 비비크림이나 바르고 CC크림 바르고 사람 앞에나 잡티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아십니다.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그랬어요. 제가 뭐 인생에서 좀 나름대로 좀 어려웠던 시기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아직도 제가 마음에 정리를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섭섭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은 난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왜 침묵하셨습니까? 나 그때 진짜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진짜 투덜투덜 된 거예요 나는. 근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나는 여러분 투덜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직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해도 다 받아주신다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떨 때 때로는 내가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다 뒤집어 까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욕은 아니라도 저는 그렇게도 기도하거든요. 그 인간 마음에 안 듭니다. 저 인간 진짜 어떤 인간 뭐 어떤 사람 나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진짜 뒤통수를 한번 쳐주고 싶습니다. 난 그렇게도 한 번씩 기도할 때 있어요. 정말 너무 속상하면. 그럼요 하나님께서 내 이놈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이해하게 하셔요. 내 안에 서운했던 감정들이 풀어지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가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풀어주셔요. 하나님 관계가 딱 열려버려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역시도.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괜찮은 척 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말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과 동기를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꿍꿍이나 우리 안에 꼼수나 우리 안에 내막이나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뭘 숨기냐는 거예요. 뭔 가면 쓰냐는 거예요. 그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또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인 거 압니다. 내가 부족하고 막 죄에 노출되어 있고 물론 죄를 정당화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죄 지었다고 숨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숨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죄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솔직하게 죄 지었다고 말씀드리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나는 먼지일 뿐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수도원의 그거 거죠. 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영성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고백 중에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게 참 기억에 남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 짓는 걸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어떨 때 실수로 죄를 짓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저는 빨리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냥 빨리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합니다. 그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지 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지 뭐. 잘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기 체질을 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매 초, 매 시간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서는 게 의인입니다. 죄인은요 7번 넘어지기 전에 한 번 넘을 때 안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율법주의처럼 내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실 것이고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고 나를 대하지 않으실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죄를 가볍게 생각해도 안 되겠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엄이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회개할 건 회개하세요.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용서하실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만나주시겠는가? 나 같은 사람의 기도에 관심이나 있겠는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관심이 부단히 있습니다. 나는 별거 아니죠. 내 기도 별것도 아닌 기도인데 하나님 들어주시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질병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감기나 암이나 똑같습니다. 나아라 그러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의 문제, 작은 문제, 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작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그걸 응답하실 준비가 돼 있어요. 죄 문제입니까? 내 삶이 어떤 문제입니까? 괜찮아요. 나 때문에 못 나간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죠? 십자가로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너무너무 잘해서 또는 내가 삶이 너무너무 의로워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리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오고감을 위해서. 마음의 통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고 기억 안 한다. 회개하면 나는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 안 한다 그래요. 그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곧 나는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도 용서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본성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셔야 돼요. 근데 용서할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할 때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잖아요. 진실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막 수요예배 뭐 이런 거 뭐 요즘도 그럴 때 있어요. 요즘은 뭐 그냥 즉흥 설교하지만 막 수요예배나 뭐 예배들 있잖아요. 예배 설교 준비하잖아요. 설교 준비 안 되면 저 사무실 방바닥에 뒹굽니다. 들어가다가 말씀 안 주시면 막 뒹굴어 봅니다. 어떨 때는요 뒹굴다가 설교 올라가기 20분 전에 말씀 줄 때도 있어요. 30분 전이었나? 20-30분 전에 말씀 줄 때도 있어요. 뒹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알아요. 내가 그게 너무 필요한 걸. 말씀이 지금 전해야 되는 말씀이 없다는 걸 하나님 알아요. 없는 걸 보고 없는데 뭘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뒹굴어 버려요 그냥.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나이 꽤나 된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막 뒤집고 뒹굴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엉엉 울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뒹굴어 버려야 돼요. 기도는요 뒹구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도는요 고상한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고상하게 묵상만 하면, 물론 묵상도 할 수 있어요. 저도 묵상을 좋아합니다. 묵상하며 낮게 이 방언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깊이 하는 거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기도. 근데 어떨 때는요, 뒹구는 것도 기도예요. 펑펑 우는 것도 기도입니다. 어떨 때는 막 꺼이꺼이 울 때도 있어요. 진짜 내가 옆에서 내가 우는 소리를 내가 들어도 정말 이게 꺼이꺼이 우는구나. 막 숨는 걸 헐떡헐떡거리면서 울 때도 있어요. 근데요, 그 하나님 싫어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엄청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심령이 상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마음이 상하는데 나는 점잖하게 나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마음은요, 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정말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사모한다, 정말 죄 때문에 울부짖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그런데 방바닥 뒹굽니다. 내 안에 소원이 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다, 뒹굴게 돼 있어요. 떼굴떼굴 구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응답이 와요. 응답이 와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맨날 그렇게 떼쓰면 안 되겠죠. 근데 그걸 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다른데 해달라고 떼쓰는 거하고, 내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먼지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뒹구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 말이 좀 어렵습니까?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 말 이해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네, 뭐 당연한 말인데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믿음이 필요해요. 앞에서 저는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고 교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소개하시면서 제일 짧아요, 이 사람이. 근데 제일 부러움을 많이 사는 사람이죠. 그게 창세기 나오는 에녹입니다. 에녹.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셔서 데리고 가버려요. 그냥 승천시켜버립니다. 이리 오너라 그래서 죽음을 안 본 사람이죠. 그죠? 에녹이 이 말씀처럼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그 자체로 교제하다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평생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이 일평생이라 그랬죠. 우리는 평생 해봐야 80에서 90이겠지만 당시에 여러분 창세기 때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오래 동행한 사람이죠. 지금도 뭐 하늘에 있겠지만 그런 사람입니다만, 여러분, 근데 이 에녹의 이 교제, 이 동행, 이 비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해요. 그 비결이 뭐냐? 그게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옮기우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기쁘신 자라고 증거를 받습니다. 아,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증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쓰임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막 크게 되고 쓰임받고 막 승진하고 막 잘되고 막 성공하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아니, 이것밖에 승진이 없어. 승진은요, 만약에 말단 직원에서 CEO가 되면 엄청난 사장 되고 회장 되면 엄청난 승진 아닙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승진이잖아요. 에녹은요, 밑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올라가 버렸네. 이런 승진이 없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승진은요, 승진이 아니에요, 승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사역을 하고,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할 뿐입니다, 그건.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도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모두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게 될 날이 있을 거다.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이 뭡니까? 그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근데 불법을 행하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불법이 뭡니까? 불법은 법이 있다는 거죠. 법이 있어요. 법이 뭡니까? 법을 그냥 하나로 딱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법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법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거. 첫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거 없으면요, 은사 있어도 버림받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어쨌든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승진시키시다 못해 승천시켜버리는 일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그 비결이 뭐라고요? 그 비결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이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 기도의 비결이 믿음이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보세요. 그러면 에녹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알아야 될까요? 믿음 무조건 믿음으로 우기면 됩니까? 믿습니다. 우기면 됩니까? 아니요. 믿음은요, 분석해야 돼요. 도대체 믿음이 뭔데? 뭐가 어떤 믿음인데? 에녹이 가진 믿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말하죠.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을 에녹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에녹을 왜 기뻐했느냐? 믿음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죠. 그 믿음이 뭐냐? 방금 6절의 말씀에 있는 이 믿음, 두 가지 믿음을 말하잖아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매일 나아갔던 에녹은요, 그가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 계신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살아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필요한 부분만 읽습니다. 아까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 계신 걸 믿었어요. 살아 계신 걸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이런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 기본 전제잖아요. 근데 이거 안 믿고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요, 혼자 떠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관계라 그랬잖아요. 관계는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게 돼야 됩니다, 먼저. 자, 존재를 확신하는 믿음에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요게요, 히브리서 11장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면서 살았다. 그리고 기도했다 이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좋았을 때 차 운전하다 가면요, 예수님이 옆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인식이 돼요. 운전하고 있으면, 그래서 운전하고 있다가 막 차가 막 함부로 막 깜빡이 넣게 막 들고 이런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저희 이럴 텐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입을 막 예수님 옆에 계신다고 내가 인식이 되니까 주님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하다가 옆에 이렇게 봐요. 보면서 대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은 좀 귀신 보나 미쳤나 이럴 거예요. 근데 그게 너에게 너무 현실이고 실제인 거예요, 실제. 그분이 계신 게 느껴져요. 때로는 그렇거든요. 설교하다 보면 어떨 때는 어떤 움직임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때로는 제가 설교하면 예수님이 제 옆에 계시는 게 느껴질 때가 어떨 때는 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할 때. 깊이 기도를 오랜 시간 했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떨 때 등 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힘을 얻어요. 아, 주님이 내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화이팅을 외쳐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밀어주시는, 지지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요, 막, 그날 막, 설교 막, 와, 막, 이렇게. 왜요? 주님하고 함께 하시니까. 이처럼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앞에 실존하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눈 감을 때 상상하셔요. 상상해도 그게 틀리지 않아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면 깊이 들어가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눈을 감고 깊이 기도 눈 뜨면요 진짜 하나님 보좌 앞이래요. 자기는 환상이 열려서 그냥 자기 영혼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보좌 앞에. 거짓말 같죠? 그게 진짜입니다. 왠지 아세요? 과거에 있었던 교회에 목사님 중에 아주 영성이 좋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요 자주 보좌 위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 처음에는 다들 긴가민가 했겠죠.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세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뭐 미국이나 어디에 있는 사역자들 중에 아주 훌륭한 중부기도자들 있죠. 나중에 집회 때 만나면요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보좌에서 봤습니다. 제가 당신을 하나님 보좌 근처에서 봤습니다. 위에 올라가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영혼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게 진짜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할 때요. 딴 게 아니에요. 눈을 감기는 감지만 나는 지금 보좌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틀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뭐라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그러잖아요. 우린 기도할 때요. 보좌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아멘입니까? 기도할 때는 시간대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내가 보좌 앞에 있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 앞에서 보세요. 누군가 내가 대화하잖아요. 누가 내 앞에 있어요. 대화해요. 그러면요. 똑같은 말 계속해요. 그냥 말하면 돼요. 이거 좀 이렇고 저차고 그렇다고 서로 대화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중언부언한다고요.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의미 없는 말 또 하고 중언부언이 또한 그런 거잖아요. 했던 말 계속하고 또는 뭐 주기도문을 몇 번 외웠니 하면서 계속 외우고 이런 걸 중언부언이라고 그러거든요. 중언부언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중언부언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뭐라 자꾸 해요. 들었는데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로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자꾸 상기시켜 드릴 수는 있죠.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그때 저에게 약속하신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중얼중얼 그러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항상 앞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기도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항상 계셔요. 우리 그렇게 모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매일 나갔던 에녹은 주님을 찾기 때문에 그의 응당한 보상을 받을 것을 믿었어요. 나는 뭐 바라는 거 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나는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그러지 말래요. 보상을 바라고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예요. 아까 처음에 1대지부터 제가 계속해서 정직하게 기도하는 게 뭐예요? 고상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되게 달관한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는 지금 뭐 왕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왕한테 갈 일이 있다. 왕한테 갈 일이 있다. 그럼 왕한테 가서 뭐 할래요? 그냥 왕 얼굴 보면 끝입니까? 왕으로부터 은택을 입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왕 앞에 나가면, 아이고, 뭐, 우리 자식도 이렇고 저런데 좀 잘 부탁드리면,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왕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상한 척 하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이면 돼요. 물론 하나님이면 충분하죠. 하나님인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면 돼요. 아까 읽었던 부분, 제가 필요한 부분 다시 읽습니다. 11장 6절 히브리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상 주십니다. 기도 많이 하면 상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뭐 지성이면 감천이고 싹싹 빌어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께서 이 당신을 찾는 자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갔습니다. 확신하고 나갔어요. 그죠? 이 상 주시는 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시면 이 삭슬 지불하는 자, 보상자, 봉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나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치르는 대가가 있다는 걸 하나님 안다는 거죠. 그 대가가 필요하다. 하나님 그리고 그 대가를 무시하지 않는다. 항상 기억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보상이 뭐냐? 보상.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보상은요,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문맥으로 보시면 이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 그러니까 그냥 상 받고 잘 되고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문맥에서 이 히브리서의 문맥에 보시면 여기서의 상은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이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33절로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믿음의 선진들 얘기가 좀 나옵니다. 믿음의 선지들 모세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아까 그 중에 에녹도 나온 거죠. 그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요거 방금 10장을 읽었잖아요. 10장이 문맥상 연결되어 있잖아요. 10장에서 미리 이 상이 뭔지를 어느 정도 얘기를 합니다. 상을 얘기해요. 25절에 큰 상이 나오잖아요. 아까 큰 상 보셨죠?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34절에 보시면 그런 게 나와요. 영구한 소유 이렇게 나옵니다. 영구한 소유. 영구하다, 영원한 소유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영원한 소유는 앞에 있는 구절에 너희 소유와 대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 땅에 있는 것 말고 하늘나라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상이. 그리고 이게 36절에 약속이란 말하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찾는 자들입니다. 왜요?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에. 이게 다 동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예수 믿는다는 말과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아니에요. 그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을 찾는 인생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든 과정을, 그러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또 이상은 11장 24절로 26절 좀 넘어와서 모세의 예를 통해서도 바로 드러납니다. 한번 볼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무슨 상이요? 뭐에 대비해야죠? 이 상 주심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상 주심. 모세가 이 애굽의 왕자로 컸잖아요. 왕대접 받으면서 컸잖아요. 왕자니까 왕대접 받으면서 컸잖아요. 근데요,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메시아고, 다시 말하면 믿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요, 이것 때문에 수모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80년을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죠? 근데 모세는요, 모든 보화보다 이 수모 자체를 애굽의 모든 보화 다 자기 거잖아요. 왕자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걸로 여겼다. 뭘요? 수모를. 환난을, 어려움을,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데 닥치는 어려움과 고통, 고난들, 이런 것들을요, 더 큰 걸로 여겼다. 더 좋은 걸로 여겼다. 큰 재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뭐 때문에요? 모세가 더 큰 상이 있다는 거지. 이 땅에서 얻지 못하는 내세의 것, 그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산업, 더 큰 산업을 바라봤다. 더 큰 걸 바라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바라본 게 맞죠. 새 번역 성경이 잘 번역했어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장차 내다볼 상을 바라보고 있고 그걸 내가 품고 있다. 그죠?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믿음. 그러니까 따라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요지가 뭐죠? 믿음의 선진이었던 에녹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보이지 않았지만 확신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면서 수모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겠죠. 뭐 같은 그 맥락으로 말하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감내해낼 수 있었다. 전체의 문맥을 고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이라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실 것이다. 요거 하나 바라보고 믿음의 선진들이 이 고통을 이겨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구원을 바라보고 기도해야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상 첫 번째로 구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구원은요.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보세요. 히브리서의 문맥 10장과 11장의 문맥으로 봤을 때 상은 분명히 구원이 맞습니다. 근데 이걸 더 펼쳐봅시다. 성경 전체를 펼쳐봅시다. 성경 전체를 펼쳐볼 때 구원은요. 단순히 영혼 구원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치유도 구원이란 말이에요. 물질의 축복도 구원이란 말이에요. 전인격적인 구원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잠언 22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했어요. 우린 자꾸 생명, 구원, 생명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이게 뭐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죠? 그게 하나님 찾는 거지. 그게 예수 믿는 거죠. 이거의 보상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요. 재물입니다. 재물입니다. 그 다음에요. 영광입니다. 여기서 영광이 뭡니까? 영예, 명예, 잘 되는 거, 이름이 만방에 알려지는 거, 이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성공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구원은요. 전인격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치유가 그 사람의 육신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어때요? 모든 그 사람에 필요한 모든 영역의 구원을 다 베풀어 주신다. 그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 치유에 관심이 없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가난함에 관심이 없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영역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라고요. 제 말은. 기도할 때 그거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믿고 기도하라는 거. 그냥 되겠나 안 되겠나 주님의 뜻이면 해주시고 알면 말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 가운데 성공하고 복받는 하나님 뜻이다. 기복신앙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아까 말했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라고 이게. 항상 겸손하고 항상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 사람의 기도에 함께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자꾸 고상한 척하니까.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은 다 됩니다. 그거 맞아요. 맞더라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된 재물이 있고 예비된 영광이 있고 예비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하고 기도하실 때요. 솔직해지세요.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뭐 지존무상하시고 뭐 옛날 지존무상 영화 있어가지고 종교적인 교회 오후 예배 때 가면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나가지고 기도 맡기잖아요. 마이크 앞에 딱 써가지고 오시나요. 하나님 지존무상하시고 뭐 어쩌고 뭐 지존하시고 지존무상하시고 안 하면 딱 떨어뜨려가지고 지존하시고 무상하시고 뭐 그런 얘기해요. 그거 옛날 어릴 때 들으면서 우리 집 옛날에 비디오 가게 했는데 왜 내가 봤던 총콩영화 제목들을 자꾸 얘기하시나.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여러분 그런 뭐라고 입에 발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네요. 주님.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네요. 주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존무상하시고 어떠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뭐 목사님 어떤 권사님인가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무슨 사극이 되게 유행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오후 예배 때 기도하러 나가지고 주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주님 우리의 상을 보시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싫어하라 그러더라고요. 통촉하여 주셔서 그러다. 그 왜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마음에 안 우러나니까. 마음에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폼 잡지 마세요. 기도하실 때 뭐 꾸미지 마세요. 기도하실 때요 화장하고 뭐 덮어 쓰고 가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가세요. 하나님 나는 이 모양입니다. 저 그것도 있거든요. 예배 준비하고 하는데 내 일주일의 삶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러면요 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하냐면 찬양할 때 그래요. 막 사람들 찬양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그래요. 내가 찬양할 자격이 있겠나. 사람들 손 들고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막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면 옆에서 생각해요. 눈을 감고 그냥 거룩한 척하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할 자격이 없는데. 그러면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자격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너의 어떠함과 내가 영광 받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내가 먼지고 개판 5분 전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 문제네요. 그럼 회개해요. 주님 회개합니다. 사람들은 막 뛰며 찬양하는데 난 회개해요.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엔요 뜁니다. 그 다음부터는 뛰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항상 여러분들께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 여러분의 감사함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내가 뭐 준비되면 찬양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바뀌어야지. 주눅 들고 막 구석으로 들어가고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뭔데? 내가 뭔데요? 내가 왜 하나님 그럼 우리를 다독여줘서 우리는 대접 받아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만, 자 겸손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찬양 못한다. 아니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비결을 가르쳐줬어요. 회개하라. 회개야 내 앞에 나와라. 정직하게 나와라. 마음 열어라. 그게 뭐가 중요한데? 내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살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건 제가 지금 죄를 쉽게 다루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해지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겸손한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꼭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